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월 20일, 22일까지 아침밥 묵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입니다. 네. 오늘 설교자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주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이동복 목사님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왜 어머라 그러세요? 네. 자, 월요일 본문 시편 있습니다. 35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가족여행 갔다 왔는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내 원수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 입으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내 원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공관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가족. 그 가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인 거예요. 그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에요. 이게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혈육이라도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아닌 거죠. 육적으로는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명백히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개념을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그 형들이 왔잖아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가족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지죠. 예.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많아지고, 그죠? 동생도 많아지고, 그죠? 오빠도 많아지고, 형도 많아지고, 사실은 이게 진짜 가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육적인 개념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이제 같이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가족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육적으로 만나는 가족보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 또 말씀 가족이신 또 우리 두 가정과 함께 제가 또 가서 또 열심히 또 같이 섬기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거를 보고 내가 기쁜 것처럼, 그죠?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시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그죠? 그것이 모습이 보기 싫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닌 거죠. 그죠? 예. 벌써 이제 시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명백히 누가 내 친구고 누가 내 원수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악인들이 주로 이제 의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의 원수된 자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구분점이 딱 지어지고 있다는 걸 이게 쭉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 밑에 쭉 보면 이거 보세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나오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나오고 이 위에는 누가 나와요? 나의 원수된 자가. 자, 나의 원수된 자가 나에게 행하는 모습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행하는 모습이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가 내 원수인지 누가 내 가족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진짜 말씀이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원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 10명은 말씀 안에 있고 20명은 말씀 밖에 있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면 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모두가 다 가족이고 모두가 다 나를 기뻐하고 내가 웃는 것까지 기뻐하고 내가 누리는 평강도 기뻐하고 내가 받은 복도 기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마땅한 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근심이 일어날 때 같이 염려하고 그 문제가 그냥 내 문제인 거죠. 맞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고. 그죠? 그 얼마나 웃겨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재수없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목사님 좋은데 제가 그렇게 좋겠다 그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그냥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러냐고. 정말 그러냐고. 할렐루야 먼저 나오죠. 이런 게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 일어나야 돼.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런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 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고 사업이 열렸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싹 바뀌면서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다봐. 나는 어떡하지? 어때요? 경험자 아니십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왜 내가 불안해질까? 신기하죠? 그게 바로 아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저 사람의 의를, 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너무 잘 됐다. 그래, 너무 잘 됐다. 그 가정 너무 힘들었잖아. 너무 잘 됐네.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면 왜 나를 비교를 하냔 말이야. 왜 자꾸 이게 왜 나를 비교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이 잘 됐는데? 그건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 그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의 기쁨이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드는, 벌써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좋으시겠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잘 쉬다 오세요. 목사님 이번에 꼭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오세요.
주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와라. 제발 일 좀 하지 말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지.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를 원하죠. 부모님. 애가 별로 말도 없고, 그죠? 항상 애가 표정이 없어. 무표정이야. 그럼 부모님은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근데 애가 막 밝아지고, 그런 애가 막 밝아지고 막 기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대견스러워. 그냥 얘가 기뻐하는데도 대견스러워.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런데 가만히 이번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 의인들이 좀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제발 좀 즐거워하고 내가 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은 그냥 보길 원하시는 거지. 알겠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쉬고 좀 즐거워하고 좀 너희들 기뻐하는 모습을 좀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지 말아야 했음이 기뻐하면 이게 안 맞잖아. 꼴불견이잖아. 악인이 그냥 가족끼리 가서 엄마 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면 주님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안 맞다. 좀 부적절해.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부적절해. 악인이 그냥 가서 그냥 막 좋아하고 누리고 그냥 막 다 이러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아. 안 어울려. 그죠? 그런데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원수대 어떻게 봐봐요? 부당하게 해요. 이게 셰켈인데 거짓과 속임으로,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된 자는 늘 항상 이 의인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서 기뻐함을 누리는 사람. 이게 원수된 사람. 저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원수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제 37편까지 계속 나와요. 알겠죠? 자, 까닭 없이라는 것은 흰남이라는 말인데 이유 없이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악인들은 의인이 싫어요. 왜?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 막 싫어. 계속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그러할지라도 싫어. 자꾸 싫어. 막 싫어. 알겠어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악인들의 입에서는요 끊임없이 뭐건 체데크가 나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싫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네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네가 말씀 붙잡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싫은 거야. 이유 없어. 그냥 싫어. 나는 어둠이고 너는 빛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어둠은요, 빛이 싫은 이유가 뭔지 알아? 빛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괜찮아. 그런데 좋은박 교회는 안 돼. 다른 교회를 다니면 내가 같이 나가줄 수 있어. 그런데 좋은박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왜? 여기가 빛이니까. 말씀 생활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어. 이유 없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타지 못하게. 자,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자,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상징해요? 의인들을 상징하죠. 의인들은 평안히 땅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로 모략해서, 와, 이거 봐,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이런. 내가 봤어. 저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의도적이죠. 그래서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이 뭐예요? 아주 계획, 아주 의도된, 고안된, 아주 고도의, 아주 기술적인,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일어나서 모략을 꾸며요? 예수님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계획 꾸며? 걔네들은 새벽 기도를 그걸로 해요. 대제사장들은 새벽 기도를 예수님 잡아 죽일 계획을 짜는 걸 새벽 기도를 해.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대단하죠.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 죽일 계략을 짜는 겁니다. 그들이 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 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오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판이라는 건 미슈파트, 재판이죠. 송사는 싸움, 나의 이 싸움에 대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의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대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흠이 잡혀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공의를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없지요 주님? 없지요? 쟤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주님 일어나셔서 깨치고 일어나셔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야. 맞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죽였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만 걸어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 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주님이 저 증인이시죠. 제가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완벽하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붙잡아서 이렇게 하게 만드신 건 내 의도대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주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셨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길을 내가 의도대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이었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신 게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붙잡아 놓아 주셨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하고 말이 되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안 맞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사람은요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주님이 저한테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시죠? 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죽여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아시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시죠? 그 진리가 나를 잡아먹은 거 아시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죠? 근데 쟤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야 돼, 안 해? 일어나서 주님의 콧구멍에 이게 진노가 뿜어져 내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을 누가 건드리는 거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나서요 떨치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정당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 말씀 순종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인 거예요. 누가 나를 고소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명인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길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거는 핍박인 거고, 죄를 뒤집어 씌워? 그건 누명인 거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얼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삶을, 이 한마디지만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걸려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는, 과거는 몰라요. 저는 과거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희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지금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죠? 내 과거를 가지고 뭐라고 해봤다?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근데 내 현재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 아시겠어요? 네,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더럽습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이 아하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기쁨의 탄성에서, 그냥 그렇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하 막 이러는 거. 기쁨의 탄성을 부르면서 서원성취했다. 그러니까 악인의 소원은 뭐예요? 의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악인들의 서원성취. 삼켜버리는 거. 그리고 재난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웃어. 아이고 꼬숩다 꼬수어. 아이고 저렇게 평상시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더니만 아주 꼴 좋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거. 어쩐지 교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뽐내는 자들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봐봐요. 악인들이 아니라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의를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붙잡는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계신 그 말씀 때문입니까? 그게 같은 과라는 거예요. 같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름 부음 자가, 그 의인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은 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그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나오잖아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이 소원 성취하지 말게 해주시고, 응? 의를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아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와 진짜 여호와는 대단하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평강을 너무 기뻐하는 것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반대로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어요.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즉 의를 사랑하는 사람, 의인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오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종이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해? 평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의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한숨은 말씀 바깥에 있을 때의 인생의 저주였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는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웃음이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하고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물질도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하고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건강도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하고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뜻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항상 와, 의인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정말 의인들이 저렇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네. 어떤 일에서 의인의 망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그 슬픔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실패와 좌절과 망설임을 절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죽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의인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과연 그의 종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소망을 안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친구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봤어요. 왜 이렇게 의인들을, 악인들이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이 마지막 28절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여기 말하며라는 단어가 원어 뒤져보신 분, 원어 빨리 나와야지. 하가가 뭐야? 에? 뭐라고요? 묵상하다예요. 으르렁거리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있죠? 하가예요.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미움받는지 알겠죠? 미움받는 의인들이 누군지 알겠죠? 묵상하는 사람들 미움받아요. 왜 미움받아요? 묵상하니까요. 이유 없어요. 왜 묵상을 하는 것이야 네가?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면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동질이에요. 과가 같아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과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묵상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결론 나왔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미움받아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늘 항상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묵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거든. 그 혀로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거든. 그죠?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올린 글을 하나 내가 삭제한 게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지워버렸네. 올려서 미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말이지. 코로나로 진단 키트로 이렇게 딱 진단해가지고, 그죠? 말씀 없는 전염병자인 게 드러나서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성도들 다 내보내서 교회 혼자, 자기 혼자 자가 격리 대신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거 올렸다가 겁나게 이게 또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살짝 다른 내용으로 바꿨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미움받는 게 맞는 건데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해야 될 것인데 이걸 또 살짝 바꿔봤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악인의 원수는 의를 말하며 평안히 거하는 의인들이 악인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말하는 이 의로운 혀 때문에, 이 묵상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악인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저앉거나 원수들에게 있어서 이 삼킴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평안하고, 그죠? 같이 즐거워하고, 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같은 친구들이고 같은 가족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화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지금 악인들의 지금 당하는 인생의 걸음하고 의인들이 걷는 인생의 걸음을 서로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쪽은 악인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쪽에는 뭐예요? 이제 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은 뭐냐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10절에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요게 바로 이제 하가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위는 어떻게 해요? 악인 나오죠. 악인. 자,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 이 말 자체가 지금 왜 다른지를 아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이죠. 주를 아는 자들은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누가 주님이에요. 이 단어 보세요. 이거 뭐예요? 스스로. 그러면 누가 주님인 거야, 이들은? 그러면 악인과 의인들의 차이는 뭐예요? 의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누구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악인은 자동적으로 나오겠지. 그럼 악인은 누구야?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입으로는 말씀을 안다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들어가야 돼. 그냥 얼렁뚱땅하면 교회 다니면 다 주를 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모르거든. 그래서 말씀 생활을 이렇게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해석자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인인 거죠. 반드시 해석자를 주세요. 그 해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죠. 그 제자, 해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주를 알 수 있어요. 해석자가 없는 것은요, 주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이것도 어제 이제 사모님하고 나누면서 사모님이 눈물을 묵상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예, 제주도에서 묵상하다가 이거를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르기로도 누구 마음인 거야? 누구 마음이야? 어? 얘네들한테는 자기라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래? 지 마음. 그렇지, 지 마음. 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어떤 배짱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나 하나님 두렵지 않아? 할 수 있어요? 너 미쳤니? 이건 완전히 이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 두렵지 않아. 진짜. 자 봐봐, 2절도 봐봐.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고 스스로 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그죠?
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말씀 아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진리를 들어오면 내 생각은 맞다고 그럽니까? 틀리다 그럽니까? 틀리다 그러죠. 그럼 진리가 안 들어오면 내 생각이 맞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맞다 그러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틀린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아는과 동시에 알아지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인간 전문가가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 전문가가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 전문가가 됩니다. 어떤 전문가냐? 내가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내 머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게 된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변을 뒤져보면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몰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저를 가리킨다니까. 제발 네 좀 주변에 네 삶을 좀 돌아보라고. 네 삶을 네 교회도 좀 돌아보고 네 설교를 네가 한번 들어봐. 네 설교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몰라? 네가 들어보면 몰라. 네 설교 실력이 어떤지. 성경을 어떻게 기표해. 잘 모르면 비교를 해보든가. 몰라 그거를? 네 삶 속에 지금 되는 일이 있는지 좀 돌아보라고. 네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환경이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서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이게 빛이 들어와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면요, 자기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자기가 목회하는 곳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자기 성도들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자기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모습이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또 몰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몰라요? 진리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만난 사람은요, 전문가가 됩니다. 나 전문가가 된다. 내가 엉터리라는 전문가가 되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를 사망에다가 한꺼번에 그냥 단 한순간 처박힐 수 있는 그 지독한 죄성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걸 몰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겠죠. 큰일이 나겠죠. 주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주여, 제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늘 항상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하루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내일도 살겠죠. 일주일 후에도 살겠죠. 한 달 후에도 산다고 얘기를 하겠죠. 누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살 수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하루 주님이 나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자녀들 살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걸 진짜 깨닫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 너 제대로 알고 있네? 어이구 얘 봐라 이거. 네가 피조물인 것과 네 근본이 무엇인 것과 이거를 네가 정확히 아는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근데 얘네들 보세요. 스스로 자랑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고요. 자기 힘으로 지금 코에서 숨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끝인 거거든. 그래서 코끝에 호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코 들이마셨다가 안 나오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숨은 입으로 쉬어, 코로 쉬어. 코 수술 한번 해봐. 입으로 숨 쉴 수 있는지. 아주 죽어나요, 죽어나. 어? 막 혓바닥 마르고 맨날 거즈 묻혀가지고 여기 적셔야 돼. 코 수술 해본 사람 있어요? 난 해봤쇼.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막혀가지고 여기 거지로 잔뜩 막아놔가지고요. 밤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숨은 코로 쉰다는.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코끝에 호흡인 거예요. 이거 들어갔다 안 나오면 넌 끝이야. 근데 뭘 자랑해?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게. 자, 입에서 나오는 말 봐. 얘네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데. 참나. 과거에 저 요거 경험해 봤죠. 안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죠? 몰래 하는 걸 그래서 안 들킬 줄 알았죠. 근데 안 들키던가요? 이 세상에 안 들키는 죄는 없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몰래? 안 들킬 줄 아니까 하지. 지금 CCTV가 다 찍고 있는데 너를. 응? 이 국제도시도 CCTV가 다 있죠. 한번 해봐. 거기 네가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는 다 알아.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CCTV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악에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요,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겁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미움받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는 악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 깜깜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몰래 못한 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키는 사람들만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들킨 사람은 지금 언젠간 들키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기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 시간이 잠깐 필요할 뿐인 거죠. 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한번 볼까요? 죄악과 뭐라 그래요? 속임인 거죠. 속임인 거죠. 그리고 뭐를 그쳤다 그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거 그쳤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행 그친 거죠. 그래서 침상에서 뭘 꾀해요? 이거 봐봐요. 우리 저번에 금을 친 거, 함정 파는 거 의인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꾀를 몰래 해놓는다 그랬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계시거든. 그래. 그렇게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그래 어떻게 그 똥물 채워가지고 그거 몰래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 산 마라토 밑에서 딱 숨어 있다가 그거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걸 주님이 벌써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주님이 모를까요? 믿지 않은 사람 평상시에 술 자주 먹고 오토바이 자주 타는 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얘는 좀 혼을 좀 놔야 된대. 평상시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돼. 검암역에다가 오토바이 대놓고 술 진탕 먹고 와서 검암역에서 오토바이 끌고 경서동까지 가는 거예요. 평상시 너무 자주야. 얘는 좀 혼 좀 놔야 된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이 밑바닥에 이 벌레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속에 있겠죠. 몇 마리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감생신. 그래서 무지해요, 안 무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무지해요. 제가 말씀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무지했다니까요, 목사가. 근데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요, 피부처럼 느껴지고요, 늘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재밌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옆에 주님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다 듣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얘기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들어서, 아우 얘는 말씀 실력이 이 정도다 야. 어머 얘는 말씀 실력이 좀 아직 좀 멀었는데. 어머 얘는 진짜 많이 성장했네 얘는.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보고 얘 그러면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아이고 기특한 소리를 하네 이것이. 항상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그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그건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과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은 급반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죄를 짓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엄청난, 야, 이런 하나님을 진짜, 아이고, 주의 인자하심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아주 사무쳤댄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아이고야. 이러니까 죄를 지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그리고 그들의 집에, 주의 집에는, 이게 영적인 풍요함이잖아요.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복락이 여러분 에덴이잖아요. 에덴. 에덴이 뭐예요? 즐거움. 또 사치스러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즐거움. 이 강, 언제 이런 거 마셔요? 여러분 지금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시는 강물이 생명수라니까 이게.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데, 주의 빛 안에 주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복락의 강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의 집에는 살찐 것이 있고 그 인자하심이 보배로우시고 사람과 짐승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심판이 바다와 같으시고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는 분이시고, 이거를요 몽땅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다 받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다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 봐봐, 하나님은 인자하심, 진실하심, 심판하심, 구하심, 피난처가 되시고 풍족하시고 살찐 거 있고 복락의 강물 마시게 하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이런 걸 지금 다 우리가 이분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손해야 안 손해요? 악인들 손해죠? 이야 참 정말 여러분 이거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와? 그렇죠, 묵상하는 사람. 자 여기 나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피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께 피하죠. 내가 얘기했죠, 피하는 거하고 뭐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피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 그러면 추상적이야. 그럼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은, 피한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건 누가 건드려 못 건드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거 완전 대박이죠. 그러면 누가 거기 피하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악에서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날개 피한다는 것은 그 성도는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얘기지, 아무도 그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복인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인 거고. 그러니 이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인천 여기 청라에 와서 저기 교회 다닐 때 성구 영신회 12월 24일에 이사 왔잖아요. 말씀을 뽑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뽑힌 거예요. 주의 날개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주님께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시작됐다니까. 그때는 이게 주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누가 뭐 이런 걸로만 개념으로 알았죠. 근데 지금 묵상생 이렇게 하니까 말씀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 순종하게 하신다는 뜻이었어. 그게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셨다는 얘기야. 왜? 내 인생이 공고했고, 난 너무 비참했고, 내 인생은 망가졌고,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신 거지.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 순종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묵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주의 날개 아래 품을, 그리고 뭐예요? 주를, 이런 사람들이 주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저는요, 정직하지 않으면 저는 못 견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는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정직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내가 미쳐요. 내가 다 안다니까?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랬습니다 라고 해야지. 응?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뭘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이게 둘러서 얘기를 하냐고. 그런 건 난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대로 다 까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권위가 절대로 깎이질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성도들 앞에 얘기하면 내 권위가 올라가지, 성도들이 나를 흉보지 않는다니까? 그게 정직한 사람의 권위예요. 그런데 감춰요? 그런데 변장을 하고, 그런데 위장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주를 아는 사람, 즉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안 맞아요, 저랑?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는 게, 여러분, 내 우리 송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집 짓는 분이잖아요. 그 내가 제주도에다 펜션 하나 지으라고 했어.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복락의 강물 펜션. 좋죠? 야, 얼마나 좋냐 이게 진짜. 복락의 강물. 야. 그리고 또 이걸 이해를 못하시고 강물인데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11절에 교만한 자,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넘어져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악인들 삶 정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이 자만하죠. 그죠? 하나님 없대잖아. 그죠? 스스로 자랑하잖아.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자만이야. 그래서 이 자만한 곳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 말이 나오지. 이 말은 어떤 말이야? 죄악과 속임이지. 그리고 뭐가 나와? 꾀가 나오지. 꾀가 나와서 그다음 뭐를 행하게 되죠? 악을 행하서 길이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엎드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인들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이걸 거꾸로 해봐. 자, 마음이 어떻게 돼? 겸손해지. 말은 사랑과 정직. 그죠?
그리고 이 꾀는 죽여버리는 거죠. 네페시 바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꾀가 그런 것들은 악을 나오는 것들은 다 미리 차단해서 여기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말도 함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꾀가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이죠. 이거 지금 우리 묵상 생활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악을 행해요, 안 해요? 거절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우리는. 아예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 여기서. 말씀 묵상하는 분들은요, 여기서 게임이 끝난다니까. 이 마음 자체에서 자만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 자체가 여기서 올라오질 않아요. 마음에서 다 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꾀까지 가요? 꽤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다 죽여버려요, 이 꾀를요. 그죠? 여러분 이거 계속 꽤 돌아가면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게 무르익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요.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뭐예요? 번영이죠. 이게 바로 날마다 형통이죠. 맞아요? 그래서 악인의 마음, 악인의 자랑, 악인의 언어, 악인의 꾀 이걸 거꾸로 해서 의인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악인의 자랑은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언어는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의인의 꾀는 뭐예요? 사망이고 죽음이죠. 우리는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다 받아가세요. 다 누리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이분이 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시편 37편. 자, 그래서 악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인을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 의인들이 만들어지는 네 가지 그릇이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보시고 악인들의 사명과 악인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악인들의 역사적인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죠?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래? 이건 이제 여기 왜 불평은요 이제 조바심 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저거 왜 안 죽지? 저거 왜 안 죽지? 그지?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지? 자, 이 악을 행하는 사람 잡아봐.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자기 길이 악인의 길이 형통해. 그리고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악인의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기가 그 버금술에 타기 직전이었잖아요. 그죠?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취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조바심 낼 수 있는. 하나님 저 왜 안 죽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도 형통하고요. 악한 자의 꾀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인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 자죠.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마음에 어떤 사모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저렇게 승승장구 우리 애 아빠는 맨날 저렇게 돼. 왜 저 새끼는 이러면서
주여 아버지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그럼 이미 진 거야. 너는 이미 끝났어.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불평과 시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확 이해할 수 있는 게 2절이에요. 2절 봐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느낌 봐봐. 아, 그러면 불평하겠어요?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인 거야. 시기하지 말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여기서 풀은 뭔지 알아요, 원어가? 예, 오늘도 이제 오리 먹으면서 이제 부추 오리 먹었는데 부추예요, 부추. 부추는 여러분 얼마 만에 잘라줍니까? 우리 옛날 시골집에 옆 뒤에 부추 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어머니가 반찬을 할 때 그 뒷간을 가시더니 뭐가 이렇게 막 베어 가지고 오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부추더라고요. 근데 이 부추가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자라죠. 금방 자라요. 부추를 얼마면 또 잘라요. 또 이렇게 먹을 만한 심하면 자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 불평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 안 망할 것 같잖아. 왜 하나님 이러잖아. 그 김정은 그분도 그냥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목 두께를 한번 보라고. 저 사람 3년 5년 안에 넘어진다 그러더니 진짜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도 운동 안 할래? 김정은이를 봐라. 김정은이를 아무리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는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을 의지하고 말이지 운동을 안 하고 말이지. 김정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운동합시다, 이런 거 말이죠. 목 두께를 한번 재봐. 목 두께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뭐 하래요? 의뢰하고 선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자, 이것만. 자, 여호와 의뢰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 기뻐하고 내 길을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또 참고 또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야. 맨 마지막 이거 중에 오히려 뭐를 만들 뿐이라. 이게 없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악인의 역사적인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악인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악인들, 그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악인들을 괴롭혀서 악인들 입에서 악인들의 삶 속에서 악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에 당하면, 말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못 참으니까 여러분이 대신 뭐가 돼요? 심판자가 되죠. 그래서 같이 악을 저질러서 여러분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악인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귀를 맞아도 절대로 같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의인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악을 아무리 행해도 내 입에서는 악이 나오면, 내가 그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이 나한테 해도 악인. 그 목사님들 막 페이스북에 이런 새끼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 그 사람이 악인이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새끼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 에이, 이미 졌어요. 당신 속에도 예수가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악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 이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에게 만들고자 원하는 네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의인들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럼 악인은 뭐예요? 의인들의 그릇을 만드는 도가니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확인해. 네 가지 그릇.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네 가지 그릇. 첫 번째 이겁니다. 마음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악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도가니가 있어요. 불평, 시기, 분, 노, 또 뭐예요? 조급함, 그죠? 이런 것들. 봐봐. 여기 뭐라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감정의 도가니가 있는데 우리 감정을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는 악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나와서는, 분이 나오고 노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거나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거나, 이거는 여러분 안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올 것 같죠?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죠? 그래도 이 감정들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환경 속에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들 잘 조절하시고, 한만 저쪽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내 감정이 거기 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몰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 이게 마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도관이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맡겨라, 의지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믿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의뢰해야지. 의탁해야지. 그게 믿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야. 왜?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못 믿으니까 자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을 믿으라니까. 신뢰하고. 그분이 지금 죽지 않았잖아. 그분이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평상시에는 고백을 해놓고. 그래서 믿음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신뢰 도관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 도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소망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실로 너희의 먹을거리로. 성실 먹거리라고 하세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지. 그걸 믿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게 뭐야? 나의 소망 그릇이. 믿음, 소망, 그 다음 뭐겠어? 사랑 그릇이 만들어져. 그게 뭐야? 나의 나의 공의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내가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함을 정오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 주셔서 내가 옳았다고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을 통해서 네 가지 그릇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마음의 그릇, 두 번째 믿음 그릇, 세 번째 소망 그릇, 네 번째 사랑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지만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릇들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의 네 가지 그릇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성실하심으로 성실 먹거리를 먹어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악인의 용도는 어차피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으니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이 네 가지 그릇을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네 가지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악을 만드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거를 바꿔봅시다. 오히려 오히려 네 가지 그릇을 만들어 봅시다. 그죠? 이렇게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대로 살아계신 말씀은 1.1의 길에도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이 신실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